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연습을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말씀만 증거되고 계시되는 이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마음에 깊은 감화 감동 그리고 또 영적인 충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0계명 중 제5계명으로 대인에 관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다시 한번 사용되었고, 바울 사도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2절과 3절에 인용하면서 계명 중 가장 으뜸이 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공경하라입니다. 여기 공경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베드라는 말인데요, 이 카베드라는 말은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인 카바드의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라, 공경하라, 영광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카바드의 기본 뜻은 무엇인가? 카바드의 기본 뜻은 무겁다라는 말로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짐, 엄한, 둔한, 다시 말해서 짐이 된다, 무거워서 짐이 된다, 그리고 또 부모의 그 교훈이 너무 엄해가지고 짐이 된다, 또 너무 뚱뚱해서 너무 이게 날씬하지 못해서 둔하다,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다수의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유하다, 그리고 존경할 만한 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사역동사, 영어에서도 사역동사 내지는 하다동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역동사로서는 무겁게 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상대방을 무게 있게 대우하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용될 때도 있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 역시 카베드로서 신자는 하나님을 무게 있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부모를 무게 있게 대우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쌀밥을 많이 들여가지고 체중을 늘리는 것인가?
물론 보리밥만 먹을 때는 쌀밥을 많이 드리는 것이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요즘처럼 쌀밥이 넘쳐나는 때는 또 오히려 보리밥과 조밥을 들여서 각종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될 일이고요. 부모를 무게 있게 대우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정이란 기관을 창설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의 중심인데요.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부모로 대우하지 않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부지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그것 때문이고요. 부자지간에 부녀지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역사적인 아니면 생물학적인 산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남자와 남자끼리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또 어떤 형태로든지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을, 이 제도를 창설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늘의 질서를 이 세상에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관입니다. 가정은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이 지배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어버이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중심은 어버이로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무겁게 여겨드리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다른 성경에서는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어머니가 말씀하는데도 그냥 가볍게 여기는 사람, 아버지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그냥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흘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자녀들은 커서도 그런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너도 가서 너 같은 딸 한번 낳아라, 저주를 어머니들은 가끔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바운더리가 있는데, 어떤 체계, 어떤 법적인 바운더리가 있는데 이것을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교훈하고 양육할 때에
예스 하라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한동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님 맞죠? 김씨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박사님의 그 간증을 1시간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런데요, 여러 일화들을 소개를 했는데 결혼하는 일화를 소개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하루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네 처자들 사람이 좋은 사람이 하나 나왔다. 중매죠. 그래서 한번 보러 나와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나올 여건이 안 됩니다. 비행기도 비쌌고 시간도 안 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는데 자기 형이 누구냐면 김옥일 박사라고 포항공대의 총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 처자를 볼 테니 대신 봐줘도 되겠느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형님이 좋다고 하면 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구에 사는 여자분인데 그 집안은 장로님 집안이고 권사님 엄마가, 그리고 신앙이 아주 좋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길 박사도 아주 좋은 혼척감이니까 하고는 싶은데 조건이 뭐냐? 결혼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안 믿더라도 결혼하고 난 이후에 교회를 다니면 결혼을 하고 안 다니면 안 하겠다. 없었던 일로 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종교 하나쯤 있어가지고 그 종교에 의지해서 가정을 잘 다스리면 그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나는 기독교 선택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겠다고. 그런데 형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내가 만나보니 그런 처자가 없었다. 정말 얼굴도 이쁘지만 마음씨도 이쁘고 말도 곱게 잘하더라. 그 말은 내가 좀 보탰습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짜를 잡고 일주일 전에 귀국을 했답니다. 일주일 전에 나와서 그 처자를 보고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나도 아들 하나 있는데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보라고 해도 보지도 않고 봐도 듣지 않고 이러는 판인데 어떻게 미국에서 그냥 형님 알아서 오세요. 그러고 일주일 만에 나와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가? 근데 그 간증할 때에 결혼식 한 횟수를 얘기하면서 지금 결혼한 지 41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그게 은혜가 엄청 되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부모 중심적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얘기해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유를 대고 뭐 부모를 깔아뭉개고 말씀을 해도 부모, 아이고 아버지가 뭘 알아. 요즘은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델은 부모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그의 자녀들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을 전제하냐면 부모님이 성경과 기도의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성경도 모르고 지도도 할 줄 몰라, 지도도 안 해, 정직태고도 안 살아, 부부지간에도 별로 사랑도 없어, 손 한번 잡아보지도 않아. 그런 부모를 보고 자녀들은 뭘 배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우주적인 가정, 이것을 우리 조그마한 세포와 같은 가정들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부모를 무게 있게 대우하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자는 부모님을 하나님 경외하듯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부모를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 섬겨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에 의해서 육체가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라고 하는 단어를 단순히 친부모뿐만 아니라 웃어른이나 스승까지를 가리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종종 선지자를 아버지로 호칭한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왕하 2장 12절에 보면,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 때는 요아스 왕이 왕하 13장 14절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아버지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존경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무게 있게 느껴지고 그의 인생이 나에게 어떠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한 제자들이 그 선생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도 친구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아버지, 어머니, 자당어른 이렇게 불러드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형님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 듣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자기보다 나이가 조금만 높으면 바로 형님,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위계 질서가 서고 이게 뭔가 그 공동체의 어떤 일들이 질서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나이가 많이 차이 나도 막 먹습니다. 그리고 형님이라고 안 합니다. 다른 호칭을 사용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내가 존경하는 사람 빼놓고는 실제로 저분은 내 인생에 있어서 멘토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 아니고서는 제가 만나지도 잘 않습니다. 왜? 오히려 나쁜 영향력만 나에게 끼쳐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었는가? 나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몇 분. 어떤 목사님은 나에게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그분이 나를 개인 교수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의 패턴이 이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거로구나. 서론을 이렇게 잡는 거로구나. 본론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접으면요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 노트 한 장을 넘기고 뒤에 그리고 3장째 써도 그리고 내용이 쓸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설교 노트를 보면 매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설교가 40분, 50분 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은 바로 여기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리고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자지간으로 이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직접 아버지라 부르진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부성을 강조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반역 행위를 일컬어서 자녀들의 반역이라고 기록했고 1장 2절 하나님을 고아와 같은 피조물들이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 혈연관계, 특히 부자지간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구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하셨고, 레위기서 26장 12절에서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 외에도 이런 내용들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호칭은 새 언약의 증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 속에 어떤 의미가 더 있는가? 우리는 영적인 고아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고아는 부모를 여의거나 그들에게 버림받아 몸붙일 곳이 없는 홀로 된 아이를 고아라 이렇게 부릅니다. 고아는 모든 면에서 유치하며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미성숙한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아에게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단순히 존재의 근거만 제시하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서 친밀하게 그의 자녀를 돌보는 참된 부성을 지닌 유일하신 아버지이심을 가리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설하심을 인정하고 부모님을 하나님 경유하듯 섬기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게 준 땅이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의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다에 해당하는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너에게 주는 땅이냐면은 지금 준 땅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주었고 계속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리고 주시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하신 이상 이스라엘은 지금 비록 시내산 앞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광야 40년 동안 있을지라도 그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주었고 지금 누리라는 겁니다. 둘째는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장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이 대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임을 동시에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가 생명이 길 것이다. 그런데 언제 기르냐? 지금부터 길다는 거예요. 셋째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본문 말씀에서 약속한 장수의 복에다가 유복한 삶의 복까지 덧붙여 약속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장수할지라도 그의 삶이 복된 것이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장수 자체가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매우 적절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는가?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들을 했지만은 몇 가지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데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말대꾸하거나 아닌데요 라는 말로써 가정을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효입니다. 제 전화 왔습니다. 요즘에 약이 자꾸 빨리 달아서 뛰어났어요.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을 잘 돌봐드려야 합니다. 부모님께 용돈도 자주 드리고 그리고 편찮으시면 병원도 모시고 가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려야 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효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효를 하게 되면 네 번째 아주 중요한 복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고 또 무슨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물질적인 복만 받는다면 참으로 허무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돈이 자기 몫으로 수십조가 되는 그런 분이 있고 그의 아버지는 지금 냉장 상태로 이게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문에 나왔으니까. 맞습니까? 냉동은 아니죠. 어쨌든 이 체온을 좀 다운해가지고 지금 2년째 누워 계십니다. 그것이 복이라면 우리도 그렇게라도 오래 살아야죠. 그죠? 돌아가시려면 우리 빨리 저한테 오셔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병원으로 빨리 모셔가지고 계속 누워있어요. 그게 복이랍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복이 진정한 복이라면 우리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나 성경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복하다, 좋다, 감사하다 등등 기쁨, 감사, 건강, 만족과 희락, 신앙과 같은 것들을 도무지 백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수면제 먹고 잠깐은 살 수 있어요. 건강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집은 지을 수 있어요. 돈 가지고 아주 궁궐 같은 집을. 그런데 집 안에서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자녀들과 부모들이 정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저녁마다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잘못한 것들을 다윗처럼 살펴보고 이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가장 본질적인 복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성도라면 그는 이미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받는 참된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복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이미 받았고 진행되고 있으며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내 부모를 무게 있게 대우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공경하라는 말, 가베드라는 말, 사실은 이 말에서부터 무겁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가베드에서부터
카보드가 나왔습니다. 카보드.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무겁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카보드에서부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영어에 골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금이라는 말. 황금. 황금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금처럼 반짝 빛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치 있다고 해서 금처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표현할 때에 카보드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거운 것이 떠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부모도 말씀을 자녀들에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게 있게, 가볍게 너무 그냥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잔소리처럼 들리도록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무게 있게 안 듣죠. 무게 있게. 그러니까 3번 하고 싶을 때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좀 무게 있게 듣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를 무게 있게 대우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부모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무게 있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저 사람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무게가 없어. 무게. 그렇죠? 그러면 내가 무게가 없으므로 우리의 주님이 무게 없이 보여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도가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그 교인은 어려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의 부모를 잘 무게 있게 대우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도 무게 있게 대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무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기관을 창설하셨습니다. 신자는 부모를 하나님 경외하듯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모두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부모님 주일, 어머니 주일 이 우리 부모님들을 무겁게 여겨드리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기